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 안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기독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했고 여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사도라 이렇게 신앙의 사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란 말의 원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신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어 주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이 주일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유혹만은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또 정통 유대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정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귀하고 오히려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처럼 생각하는 위대한 모세와 예수님을 견주어서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성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성실과 예수님의 성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으로서 성실하셨다. 좀 차이가 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실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히 예수님은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인가를 보니까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그랬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식구,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성실하게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 자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 식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기를,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95편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임이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부추겼고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가 한 일을 보았도다.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싫어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같은 은혜와 때마다 시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를 가게 됐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사사건건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 다시 이집트 노예 생활이 좋겠다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마음이 완약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해방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지 못하여서 세상에 흔들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혹여 여전히 목이 곧고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목이 곧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그렇게 더욱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따르지 못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여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목이 곧아져서 그냥 완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가 성령께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녹아져서 말씀에는 아멘 아멘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구원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았건만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건만 아직도 완악한 마음이어서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녹여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